문제들이 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문제가 저 사람에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또 내게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문별 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어졌는데 예전에 전문별 사역이 쭉 되어지면서 치유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치유인데 사랑부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바꾸면 자폐 아이를 가진 가정, 그 아이들을 사랑부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런 아이들과 부모를 이렇게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치유 사역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폐아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진 부모 얼마나 사실은 힘이 드는가. 우리가 경험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부모들에게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어떻게 또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좋겠는가? 그런가 하면은 당신의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인가? 이렇게 쭉 설문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폐 치유 캠프를 할 때에는 천사 도우미를 초청합니다. 이 천사 도우미가 누군가 하면은 그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부모와 아이를 떼놓는 거예요. 그리고 떼놓은 아이를 천사 도우미가 2박 3일 동안 케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그 부모는 은혜만 받도록 그 2박 3일이라도 그 자녀에게서 떨어져서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그걸 보고 천사 도움이라 그렇게 하고 사역을 우리가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소원이 뭐냐? 내가 우리 아이보다 하루 뒤에 죽는 게 소원이라. 이해가 되시죠? 저 아이가 내가 먼저 죽으면 누가 돌봐줄 거냐? 누가 케어를 해줄 거냐? 그 아주 안타까운 심정, 그 안타까운 상황이 설문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에 뒤에 죽는 게 소원이라. 그렇게 그 부모들이 이야기를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는 힘듭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참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참는데 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여자의 딸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귀신 들린 딸을 케어하는 그 엄마는 얼마나 힘이 사실은 들었겠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루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했죠. 그 여자를 보고 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30대 여자가 폰의 소리가 너무 커서 폰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폰 소리를 줄여두면 되잖아요. 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면서 아줌마라고 했다고. 아줌마, 폰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줌마라고 했다고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벌인 그런 여자가 지금 경찰에 인계가 되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니 아줌마라 그래도 열받아가지고 흉기를 내는데 이 여자를 보고 개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모독적인 말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개들도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귀신이 나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사람의 말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의 말은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답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모르는 거, 그런가 하면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모르느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말은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모른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귀신도 들리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뒀다 그랬잖아요. 이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사람이 귀신이 들리게도 역사를 하는데 이게 사단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들이 만났던 사람 가운데 어머니가 귀신이 들렸다 이래가지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요, 귀신이 들렸는데 방에다 넣어놓으면 못 나오게 잠가 놓으면 손톱을 가지고 저 문을 깔아보는 거예요. 고양이 귀신이 들렸는지. 굉장히 사람이 사납고 굉장히 사람이 이 안정이 안 되어지고 뭐 이런 사람도 사실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단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을 여러분이 예사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세상에서 굉장한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너에게 다른 힘이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겠고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모르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와 많은 지식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도 제시를 못하는 이런 지금 실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 모르고 영적인 문제 모르고 복음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에덴 동산 사건,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들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노아 홍수 사건인데 창세기 6장입니다. 이미 네피림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벨탑 사건인데 창세기 11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때부터 혼란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지금도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이게 진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이 에덴 동산 사건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힘이 있어, 그 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접신을 시키는 네피림, 이게 뉴 프리메이션 운동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왜요? 원죄를 몰라요. 원죄를 모르는 것 있죠. 원죄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어지거든. 지금도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이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을 여전히 일으키는데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복음으로 확립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내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 답이 나오지게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모르니까 틀린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맞는 걸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에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임시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결이 안 되어지는 이야기를 자꾸만 인간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남의 축복이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랬어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처럼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몇 가지 만남을 합니다. 부모를 만나죠. 친구를 만납니다.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그런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저주와 재앙은 어느 날 내게 전달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 친구를 만나서, 아니 선생님 스승을 만났는데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 선생님 스승을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배우자를 만났는데 귀신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지배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축복인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 네피림에 잡혀있는 사람이라, 귀신 문화에 속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많은 만남을 했겠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왜 최고의 축복이 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해결하신 분이라.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축복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안 되는 걸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붙잡아야 돼요. 안 되는 걸 붙잡으면 여러분이 자꾸만 속거든요. 나는 안 돼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못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걸 붙잡고 틀린 걸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줄 아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의 배경은 뭡니까? 천국의 배경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곳에 이 땅에 살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흑암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의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237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237 나라를 살려낼 수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연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능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도 무능도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여자는 이념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념을 초월하는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인간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게 이념이거든요. 이념 때문에 사람이 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념의 특징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사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안 바뀌거든요. 아니, 생각을 안 바꾸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나님께로 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리죠. 이념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는 유대인의 가지고 있는 이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겁니다. 26절에 나왔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 무슨 말이죠? 이방 여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이념은 어떤 겁니까?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있는 거야. 이방인은 구원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지 너희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유대인의 이념 아닙니까? 이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 유대인의 이념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념을 깨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아도 여러분 생각대로 가거든요. 구원받아도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게 내게 이념이 딱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인생은 내 이념을 따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걸 계속 기도하거든요. 돌았으면 내 생각이 나와. 돌았으면 내 뜻이 나와. 돌았으면 내 주장이 나와. 돌았으면요. 내가 그리 안 해야지. 그러는데도 돌았으면 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돌았으면 또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지라도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주장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느 날 역사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념이 그리스도보다 높이 서면 안 돼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이념이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이념이 그리스도 위에.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내 맘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념이 그리스도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알면은 바꿀 수 있는데, 알면은 바꾸려고 기도하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그게 문제라. 오늘 이 여자는 완전히 유대인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이방인인데 그리스도 앞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7절에 나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아니 뭐라 나보고 개라고? 이게 미쳤나?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대번에 그럴 겁니다. 내가 안 낳으면 안 낳았지 개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우리는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그랬는데 무시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믿음을 확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하거든요. 기분 나쁘다면서.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교회 친지입니다. 뭐 수영 목사님이면 목사 없나? 목사 친지입니다. 믿음의 시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험. 그랬더니 28절에 믿음의 고백을 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의 시험을 했는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시험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러면 당장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는 믿음의 시험에 믿음의 고백이 안 되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여자는 이념을 초월하는 믿음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험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뭐죠?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자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축복을 했습니다. 딸이 집에 있는데 나은 것 있죠. 예수님이 같이 가지도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을 해요. 진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념에 묶여가지고 이런 믿음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는 것은 믿음이라.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의 믿음이 확인이 되어진 거죠. 여자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봤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도전을 안 해야 되죠.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거기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해로 들어갔는데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에 들어갔는데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를 돌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도전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은 하나님의 힘보다 높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깨달은 절대제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여자의 믿음이 딸을 살렸잖아요. 이 여자의 믿음이 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그 모니카의 믿음이 아들 어거스틴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종 한 명의 기도가 많은 성도를 살리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이 반드시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누굽니까? 오바다입니다. 그렇죠. 현장을 살렸어요. 새신자 한 사람의 믿음은 가문을 살립니다. 누리하죠. 렘넌트 한 명의 믿음이 세계를 살립니다. 요셉입니다. 많이 놓으면 좋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죠. 믿음의 부모, 목회자의 기도, 중직자의 믿음, 새신자의 믿음, 렘넌트의 믿음. 여러분 증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정인이 되는 거죠. 아니 증거도 없이 정인이 되어지면 가짜 정인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증거를 붙잡아야 되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성취가 되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거 붙잡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붙잡을 걸 붙잡아야지 안 붙잡아도 되는 걸 자꾸만 붙잡고 생고생을 하고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거는 맞지만은 여러분이 어려운 거는 맞지만은 그거는 여러분의 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걸 이기고 해결하시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도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누리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을 붙잡고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축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계획이 아니면 도전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거기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붙잡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여러분에게 신궁원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현장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은 시간도 스미스로 가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살리고 가문 살리고 흑암에 빠진 자를 살려야 되니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신권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 이게 영적인 축복이거든.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남은 시간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이 언약 붙잡고 5분만 해도 돼요. 1분만 해도 돼요. 정 어렵다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이념이 그리스도보다 높이 있으면 우리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그 안에 있는 보좌의 능력이 신구원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의 결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